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와 음성 찬양. 아가서 6장 9절 말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복된 자인 그는 누구이며 그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적용하나요? 선택받은 사람은 행제한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복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그는 여성임에 확실합니다. 어머니의 외딸이라고 했으니까요. 요즘은 물론 성 정체성을 자신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니까 달리 적용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일부 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외에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뺀 인권에 대해 말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영의 역할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단순한 유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상처, 왜곡된 영상, 성 중독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죄의 문제까지 인권의 문제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상처와 중독은 치유의 문제이지 그들이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한 진영의 논리로 인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의가 죽어버린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불의와 싸워야 하고 악이 약자와 소수를 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과 함께 싸워주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그들을 위해 싸워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왜 약자와 소수의 인권에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을 집어넣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그들을 삼으려 하느냐는 겁니다.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약자와 소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혐오 표현을 하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하지.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 처벌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정치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치국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데렐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데렐라가 외모가 못생겼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이미 선택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요. 그럼 그렇지 못한 신데렐라의 누이들은 어떤 건가요?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요?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외모가 예뻐서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왕비와 심지어 후궁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보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후궁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정실 부인이 아니고 한 번씩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들까지도 술람미 여인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녀는 이렇게 칭찬받는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말씀대로 살았겠죠. 칭찬이라는 말은 높임을 받다, 자랑하다, 심지어 미친 척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나오는데 그녀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특징은 가정을 지혜롭게 잘 돌봅니다. 돌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 하인들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았습니다. 손엔 성실함이 있고 입술에는 지혜와 인자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현숙하게 만든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있었던 덕스러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주의 때문에 덕의 가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덕에 대해 강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덕에 대해 말합니다. 덕스러움은 말씀에 의해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다스림을 받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인격을 다스리는 데서 나옵니다. 나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제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내 전인격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사람들에게 주님의 덕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말씀의 가치가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